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가슴이 뛰는 것은,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살기 등등하여 세상을 잡아먹을 것 같이 내 욕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어쩌자고 이 부족하고 못난 자신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성도의 자리에 있는지, 이 하루의 시작이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를 그냥 달력 한 장 찢는 것처럼 지나가지 아니하며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사 우리의 삶의 길이 환히 보여 그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죠. 그저 아마 수없이 많이 설교도 들었고 말씀도 묵상했고, 이 장면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서부터 공과에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셨죠. 신약 성경 대부분의 서신서를 바울 사신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요. 이렇게 바울 사도를 전면에 이렇게 비추어 주신 것은 보기 좋게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눈에 띄게 보기 좋게 이렇게 나타난 것은 봐야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가려진 것은 그저 보게 하는 사람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눈에 이렇게 띄도록 등장을 시키시고 눈에 띄도록 일을 시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좀 그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위대함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까, 이러한 방법적인 면을 볼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쓰는 부분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은혜가 달란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치며 소리치며 뜨겁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묵묵히 조용히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섬기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섬김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된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복음을 만나기 전과 복음을 만나는 현장과 복음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것을 다 담고 있어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울, 그리고 복음을 만난 그 현장이 어땠는지 우리는 그 현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보다 후보다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가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그 큐티인, 우리 새벽 기도의 묵상의 그 교재로 쓰고 있는 큐티인의 그 주제를 보게 되면은 살기등등하여라는 것을 강조했더라고요. 살기등등하여. 이것은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 믿는 것들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악한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숨을 내쉬듯이라고 했어요. breathing out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적극적이고, 숨 안 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악한 마음, 이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살기등등하여.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요. 예수님과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바울 사도도 자라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모든 학문을 마치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다 공부하고 이제 이 유대인들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등장할 나이가 대체적으로 그런 나이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 그러한
그 해석인데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사람들을 포박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질서상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이 증서를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문서를 청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지위나 상황 가운데에서 저가 그 임무를 맡은 것이 아니에요. 저가 자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가서 내게 문서를 주시면은 내가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숨어져 있는 회당에 어디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저가 자청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뭐 하겠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포박하여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저가 악에 바치고 독에 쌓여있는 그러한 존재였는지 우리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깨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무서운 게 뭡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이것도 무서운 건데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흠이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은 귀한 거죠. 깨끗하고 순결하고 맑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흠이 없으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신의 흠이 없는 이 저울로 남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따라야 된다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사람보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말씀만으로 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깨져야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감사 감격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르신들의 말씀에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습니다. 성경은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걸 싫어하고 겸손한 걸 좋아하세요.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이 새벽 예배의 기도의 종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깊이가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가 판단이 되어지고 설교가 판단이 되어지고 남의 신앙생활이 판단이 되어지고 이러한 판단이 되어질 때에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일어나서 외치며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바닥을 닦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드러나서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외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들어가서 남들 다 먹은 밥그릇, 시뻘건 그 밥그릇, 김치 국물 다 묻은 그 밥그릇을 묵묵하게 설거지합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섬김에는 차이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1시간은 기도해야 기도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렇게 길게 할 거 있어? 그냥 뜨겁게 한 5분, 10분 하면 되는 거지. 나는 10분 하니까는 더 할 게 없더라.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사울 같은 기세 등등 살기 등등 판단이 서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깜짝 놀라 우리는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복음 이전의 사울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울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감히 아무나 할 수 없는 언도 사형의 현장에서 대표되는 그러한 직분을 맡고 책임을 맡고 주목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힘의 목적이 잘못되니까 힘내고 애쓰고 열심을 내는 그 모든 것들이 위험한 자리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빛을 보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저가 찾아간 빛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 주권적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허락된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내가 주인 되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리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손 놓지 마라 주옵소서.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문제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도 그래야죠. 질병의 자리에, 건강의 자리에서도 그래야 변함없는 거죠. 그래야 영원한 거죠. 그래야 한결같은 것이죠. 나는 변해도 우리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존하려면은 변치 아니하는 이 주님의 빛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눈에 비쳤던 그 찬란한 광경은 햇볕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문을 열고 누군가는 깜깜한 이 건물에 들어와서 이 등을 켜야 우리가 이렇게 피차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은 우리는 깜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빛 앞에서 엎드러진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강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 준비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땅바닥에 덥석 엎드러진 것은 자기 눈이 밝았다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자기 두 다리가 힘이 있다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다메섹까지 가겠다고 했던 자기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요? 복음을 만나니까 깨닫게 돼요.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것 아니요,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것 아니요, 복음 앞에서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이,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확신 속에서 내가 할만했다, 이만하면은 되지 않았는가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헤매게 되고, 그 밝은 빛 바라보지 못하고 눈 감고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생명의 빛 비추니까 이가 그 앞에 꿇어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 이 사울이 복음을 만나는 부분도 소중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주제가 좀 분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이미 다메섹에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바울 사도가 만나서 잡혀서 예루살렘에 끌려갈 사람입니다. 이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끌고 온다, 일행들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소문이 들어서 아마 집안에 숨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저를 위해 안수하라. 아니, 아버지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포악한지, 이 기세 등등하여, 살기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찬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안다, 알아. 그런데 내가 저를 택하여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그릇으로 삼았다. 이 한 말씀에 저는 순종하여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이 사울을 찾아 저를 안수하여 눈을 열게 하고 저에게 세례를 주고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 사도 같은 그러한 존재도 필요하지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교량 역할을 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고민 가운데 그 뜨거운 날씨에 땀을 뻑뻑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을 그 사람에게 누군가 그 눈을 열어야 되고, 누군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고, 누군가 살 의미를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관계를 끊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은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런 사람이 있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던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방해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던가,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아나니아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생명의 빛으로 비추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그 빛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 많고 답답하여 주님 앞에 올라와 그저 한숨 쉬며 기도라도 해야 살 것 같은 심정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받게 하셨사오니
복음 전에 내 고집으로 살던 내 의로 가득 차 있던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아닌 깜깜한 그러한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으로 던지실지라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처럼 오히려 피해서 도망갔던, 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감긴 눈을 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시고, 세례를 주어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아나니아처럼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이전의 삶이 남아있다면, 찌꺼기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 심판하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 있거든 오늘의 아나니아가 되어서 그를 향하여 오히려 눈을 열어주는, 그리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물스물 다가오는 이러한 작은 기회들이 마치 어떤 마지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물이 되어서 결국은 변화가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 의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우리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감사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